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주일 낮예배 시간에 요즘 계속 주일 낮예배도 요한복음, 오후 예배도 요한복음 이렇게 보죠. 성서 일과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주일 낮예배 시간에도 요한복음이 중심이 됐고 오후 예배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지나고 요한복음에 들어와서 오후도 요한복음이 되고 그래서 말씀이 이제 중첩되지 않도록 주일 오전 예배에 요한복음을 나눈 구절은 빼고 이제 오후 예배를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오전 예배에는 요한복음 4장 오늘 말씀 앞에 있었던 4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오셔서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요한이 침례 요한입니까? 제자 요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이신 사도 요한께서 기록을 했고 또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돼 있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신 분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 헷갈리죠. 침례 요한도 나오고 세례 요한도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나오고 그 요한인지 저 요한인지 헷갈리기 쉬운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신 분이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름 비슷비슷한 이름이 많죠. 유대인들 중에는 같은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마리아도 여러 분이 나와서 이 마리아가 저 마리아인지 저 마리아가 이 마리아인지 이제 잘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서 여인을 만난 뒤에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야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해도 수가 사람들은 아는 이야기겠죠.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내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그 마을에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말씀을 증거해서 사마리아 수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다는 이야기와,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데리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조금 다른 이야기죠. 여인의 이야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되는 사건이라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이제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듣고 알미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오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서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자들이 가서 먹을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오는 동안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여인은 제자들이 도착할 때쯤에 이미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갔고, 마을로 내려간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음식을 준비해 갖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음식을 같이 잡수시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야 우리 먹을 것 좀 사와. 그래서 사러 갔는데 음식을 사갖고 오니까 예수님 잡수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누가 예수님에게 음식을 드렸나? 예수님 어디서 음식이 났지?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의 양식은 이런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 내가 먹는 양식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특별한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거 되게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어떤 거냐 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럼 먹는 게 아니잖아요. 먹는 거, 양식은 먹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먹는 양식, 내가 먹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제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신명기 8장 3절을 봐야 되는데,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한 거냐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은 뭐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육체를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죠. 식사 잘 하셔야 돼요. 그래 건강한 거예요.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리고 밥도 안 먹고 버티면 일찍 천국에 가죠. 잘 드셔야 돼요. 삼시세끼 잘 드시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스스로 건강하게 해주시지는 않아요. 물론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고 그러면 낫고 고침을 받긴 하지만 잘 드셔야 됩니다. 육신의 양식도 잘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차이가 뭐냐 하면, 영의 양식은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야, 그래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24시간 성경만 계속 읽으면 영으로 배불러지는 게 아니라, 이 영의 양식은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이게 바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있는 양식은 뭐냐?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내가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35절과 36절을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의 양식을 온전하게 먹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핑계를 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일을 해야지. 주님,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됐어요. 넉 달 지나야 추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다 이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맡겨지고 어떤 일들을 해야지라고 이야기하면, 주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몇 달? 4달. 여기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물론 이제 아직 열매가 있지 않아서 4달 정도 지나야 곡식을 거둘 때가 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겠습니까? 주님, 아직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저는 준비가 좀 덜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주님, 4달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보니까 추수할 때가 됐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 아직 우리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일할 때가 됐다. 더 시간, 4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내 눈을 열어서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거두는 자가
삭도 이미 받았다. 우리는 이미 삭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삭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농부이고 거두는 사람은 일꾼이라는 의미인데, 사실 씨를 뿌릴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지만 거두어 드릴 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농사 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농사 이 씨 뿌릴 때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굉장히 많이 하루에 뿌릴 수 있어요. 근데 추수할 때는 그걸 다 베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요즘 뭐 기계가 워낙 발달해서 기계로 막 다 하긴 하지만, 옛날에 보면 이렇게 가을에 벼베기 할 때 그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벼베기 할 때 그냥 쫙 서가지고 낫질 해가지고 비잖아요. 저는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그 알아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지.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는 많은 사람이 씨를 뿌리지 않았어. 그런데 씨를 뿌린 주인은 추수할 때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 일꾼들을 모아서 같이 추수를 하는데 씨를 뿌린 사람도 즐거워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뿌린 씨가 열매가 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또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일하고 거두어 드리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셨고 우리는 그 씨 뿌린 것을 거두어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씨를 뿌리신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갑시다. 별로 안 즐겁게 살아가도 괜찮아요. 뭐 슬프게 살아가세요. 내일부터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즐겁게 시작합시다. 아침부터 즐겁게 시작을 해서 주일날 예배,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고, 함께 즐겁게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마치 논에서 벼를 베는 농부들과 같이, 추수꾼들과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때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노력에 참여하는 것이다. 37절과 38절을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제 이거는 농사 짓는 거를 우리가 이제 연상하면 돼요. 봄에 이제 벽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벽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이 논에 있는 뭐 풀도 제거해야 되고 농약도 뿌려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이 씨를 뿌린 사람은 1년 이제 가을 추수거지 가을 거지 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요. 계속 수고를 해요. 근데 거둘 때 일꾼들은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낫질만 해서 거두어 드리면 돼요. 예수님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그런데 노력은 누가 했느냐? 씨를 뿌린 사람이 노력을 하는 거다. 씨를 뿌린 사람이 노력을 하고 김매기를 하고, 이제 논에서는 피살이라 그러죠. 이제 벼하고 비슷한 피를 뽑아내는 걸 피살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하고, 이렇게 해서 가을에 이렇게 뭐 벼를 거두어 드릴 때까지 주인이 쫙 노력을 해서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고, 너희는 우리 논에 와서 벼 좀 벼라. 그래서 벼를 별 때 누가 노력했어요? 주인이 다 노력한 거예요. 다 노력을 했는데 벼를 베는 사람들은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너희가 원래 노력한 건 아니지만 그 노력, 벼를 베는 순간 노력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많이 일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씨를 뿌렸고 선지자들이 또 와서 수고를 했고 세례 요한이 와서 길을 준비했고 예수님이 다 준비했어.
너희가 수고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이 해놓은 거고 너희는 그 수고에 참여해서 함께 그 하나님의 수고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수고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보다 더 많이 노력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셔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그렇네. 자기들이 다 노력했고 자기들이 다 했다 그러는데 예수님 난 그냥 구경할게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낫지를 하는 것이라도 참여하면 그 모든 것에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신 수고와 노력에 참여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가 되고 또 선교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교하는 거는 그냥 수고한 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수고한 것에 헌금을 보내 참여하고 기도로 참여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수고해요.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면 그 선교는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참여하는 믿음이 됩시다. 방관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신 분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고 우리는 작은 수고와 노력이지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인의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믿습니다. 여인이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과정에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갔어요.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인이 우물에 온 것은 물을 기르러 온 거죠. 이제 우물은 이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서 물을 길어서 물동이에 담아가지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됐던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갔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냐 하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가 불편한 여인이에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기가 좀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더니 물동이도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이 정도의 은혜를 받아야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하던 일 버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 너무 열심히 지나쳐서 가족이 힘들어하는 거 보게 돼요.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밥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교회 가서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요. 할 일은 해야 돼요. 다 버리고 가시면 안 돼. 물동이 사마리 여자 물동이 버려두고 갔어. 나도 다 버려두고 기도하러 갈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건 이제 한순간이죠. 이 여인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잠시 자기를 멈춰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증거를 했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증거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29절 30절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이건 이런 얘기예요. 여인이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여보시오,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봐요. 어떤 유대인이 왔는데 그분이 내가 어떻게 과거에 살았는지를 알아요. 내가 한 번도 그분에게 얘기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분이 너 남편 5 있었지?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난 모르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이분은 그리스도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아픈 얘기죠. 이 여인에게는 아픔이잖아요. 자기 남편이 현재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픈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런 부분들을 다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셔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어요. 여러분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다 아셔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여인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수가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평상시에 신뢰감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안 따라왔을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라는 얘기 아시죠? 거짓말 자꾸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이 여인이 아마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면 에이, 저 여자 맨날 거짓말만 해, 저 여자 말 믿을 게 못 돼, 그 사람들은 안 왔을 거예요. 이 여인이 분명히 이제 생활 속에서 그 아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삶을 살긴 했지만 이 여인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이 평상시에 거짓말하고 또 못된 짓을 하고 그러면 아무도 그 사람을 따라서 안 왔을 거예요. 비록 그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의 말과 행실이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평소에 그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되죠.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1000만, 1200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800만까지 줄어들었어요. 이제 점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어요. 왜 줄어들까요? 우리가 신뢰감을 세상으로부터 잃었어요.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신뢰하지 않아요. 진실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마치 자기들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요. 우리의 말이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을만 하면 우리가 전도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건 바로 신뢰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친히 듣고 알았다. 여인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틀을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40절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여인의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떠나지 마시고 우리 마을에 머무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예수님은 거기 이틀을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은 말씀을 듣는 거죠. 자원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야 너네 이리 와, 너네 내 말 들어, 가지 말고 앉아있어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좀 더 전해주세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틀 동안이나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자원해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 가정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하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틀 동안 머무면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인의 증언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틀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인해 우리 안에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수가 사람들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믿은 사람도 있지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복된 성도예요. 우리 의심하는 습관이 좀 있죠. 말씀을 듣다가 긴가 민가,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자꾸 의심하면 의심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의심을 낳아서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으신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성도이고 하늘나라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들의 고백이에요.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42절을 보면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여자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지만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남편들이,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이 이제 목사님이 가서 교회 갑시다, 천국 가셔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남편들이 이렇게 늘 얘기해요. 우리 마누라가 잘 믿으니까 우리 마누라 치마만 붙잡고 있으면 난 그냥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 그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부인이 믿어도 남편이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아무리 부모님의 믿음이 좋아도 자녀들이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부모님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아야 되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영원히 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항상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참빛교회 성도가 되고, 우리가 신뢰를 사람들에게 주어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넉 달이나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됩니다 라고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가 수고한 줄 알았는데 우리 앞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씨를 뿌리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추수꾼이 된 줄 믿습니다.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일하는 성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넉 달이나 남았다고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실 때 이미 희어져 출소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 늘 적용하며 지금이 우리가 일할 때이며 지금이 우리가 순종할 때이며 지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임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짓이 팽배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늘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성도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사마리아 수가 마을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권세와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언제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해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우리에게 안수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두려움을 내어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수고한 것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모든 것 나의 것이며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손 안에서, 능하신 그 손 안에서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